어떤 두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 근데 엄마의 생일이 되니까 이 두 아들들이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산다고 막 부산을 떨어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백화점을 갔어요. 둘째 아이는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엄마의 입술 바른 누지를 샀어. 아침마다 바르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둘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왔어.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미숙이에요, 미숙. 어린아이. 자기 딸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나타난 거예요. 왜?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엄마가 기뻐하는 걸 봤어. 아, 이 장난감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겠다. 엄마 생일이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미숙이라는 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 중심. 우리가 이 성숙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얼마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요. 세상적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언제나 세속적인 걸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만 있어요. 이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좀 자라야 돼. 점점 자라서 성장해야 돼.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는 내 자신보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보다는 언제나 남을 기쁘게 하고 나보다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철저하게 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숙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첫째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는 유혹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미숙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 모든 환경이 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위험에 빠져. 그래서 어린아이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항상 눈을 그 어린아이에 띄면 안 돼.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언제나 자기 반 맡은 아이들은요, 그 선생님 범위 안에 있어야지 아차 해차는 벌써 사고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한 곳이라 해도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위험한 거예요. 다 조심해야 해요.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말 한마디에 유혹을 받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빠져.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잘 넘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풍조에 밀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풍조 유행에 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 늘 세상 유행이 좋아. 세상 경력이 더 좋아.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 향락이 더 매력이 있어. 이게 못 나와. 이게 아직 미수가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좀 성숙하면 무엇이 유익한지, 내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구별을 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아. 중심을 잡아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때는 몰라도 기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써. 이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동을 한다.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네. 꾸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브람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처음에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떠나라 해서 떠나기는 떠났어. 그런데 75세에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줬어요. 그러기 전에 흔들렸잖아요. 아니 기다려도 아들을 안 줘.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한 길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만 몸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이것도 흔들린 거예요. 요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좀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중심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어요. 육신의 성숙 말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그 첫째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부간에도 보면 어린아이 조금 뭐 공부 못한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았냐? 그래. 자기 닮았다고 안 해. 참 이상해. 모든 만사를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도 왜 남에게 책임을 돌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 죄값을 책임을 주님이 지시고 스스로 죄 없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대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책임까지도 도맡아가지고 본인이 죽음까지도 죽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행하셨는가? 그게 성숙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언제나 성숙한 신앙은 주님을 바라봐. 목적이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성숙을 하려면 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그건 헛것입니다. 뿌리가 먼저 튼튼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무가 점점 올라가야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언제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에요. 그 방향이 바꿔지면 안 돼. 그 뿌리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조금 넘어질 수는 있어요. 좀 지체할 수는 있어. 그래도 이 방향이 바꿔지면 안 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는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기심을 버려야 돼.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제일 미련하고 가장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언제나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 가정에, 내 식구들, 내 가정이 잘 된다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져주고 참으면 되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교회에게 덕이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언제나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져줄 수 있다. 기쁨으로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는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 나만 일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냥. 남이 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만 봐. 그리고 잘못되기를 바래. 그리고 또 조금 뭐 하면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걸 비난해 또. 참 이런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쩌? 욕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조금 잘하면 내가 없어도 나 안 먹어도 엄마, 동생 챙겨요. 언제나 우리는 남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 도움 안 받고 산 사람 있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세상 사회의 도움 없이, 국가의 도움 없이 존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고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언제나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자예요. 내가 그냥 불쑥 하고 싶은 말 더듬 해놓고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할지,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이거 생각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말 해버려. 끝. 참 그게 바로 가장 어린아이, 미숙한 자.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 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자,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현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좀 봐요. 지금 현재만 쳐다보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쳐다보잖아요. 좀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면 이제는 좀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좀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잘 참고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내다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이단들 보세요. 왜 넘어갑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에서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만희가 새로운 하나님이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아니 그런 데에 넘어갈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줘요.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 되세요. 그 찾는 자가 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장하는 데 비결을 가르쳐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되면요. 그건 미신이요.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 잘 보세요. 믿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근데 그 믿는 것이 아는 것과 따로따로 놀아. 잘 몰라.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그렇게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이만희한테 넘어갈 일이 없어. 뭐 통일교든 어떤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아도. 근데 이 미신 섬기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라.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것이 없으면 철학자만 돼. 이론적으로. 이게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어. 교회는 10년, 2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숙한 자의 마지막 열매는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숙한 자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백날 열정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철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그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성숙의 마지막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이 참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 그게 우리 신앙 성장의 뿌리고 기본입니다. 기초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없이 집을 지어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기초가 없어. 위에다 막 지붕 얹고 막 벽돌 쌓고 다 해놨는데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행함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이 성장하려면 참된 것을 하여, 그 말은 진실을 뿌리로 기초로 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앙이 점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 있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잠언서에 보면 평생 얼마나 많이 살아봤습니까? 아마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백날 수천 수만 가지 자기도 지혜로운 잠언서 막 전도서 썼잖아요. 근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게 그 중에 뭐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소원이 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구하라. 아니 뭐 젊었을 때 막 한참 출세하고 싶고, 그거 말고 정말 인생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믿었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얼마나 철야기도 몇 번 했냐, 금식기도 몇 번 했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순수한 믿음. 형식적이고 일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없는, 열매도 없고 말로는 잘하는데 마음도 없는,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막 살찐 송아지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없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껍데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이 솔로몬처럼 마지막 깨달은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깨끗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죄인이면 죄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세리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런 불쌍한 죄인 받아주십시오.
그게 순수한 진실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성숙한 자의 모습은 얼마나 진실하자, 얼마나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드리자, 얼마나 순수하고 솔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소원과 믿는 사람의 소원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달라야 돼요. 행복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많은 걸 얻으면, 부자 되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막 날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얻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이걸 깨닫고 신령한 것, 하늘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